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항상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은혜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심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힘차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진주장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4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라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할 족장 가문이었는데 20년 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중에 오래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20년을 기다리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보니까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이가 심하게 싸웁니다. 당황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릴 때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는 동생을 잘 돌봐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한테는 형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그 당시에도
찾아가 장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직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배경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지켜내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27절부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는 자기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그 죽을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그 대가로 죽을 줘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리요? 라고 하면서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 보면요,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담긴 복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거룩한 특권을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특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당장의 유혹 앞에서 이 귀한 특권을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손에 쥐려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특별한 능력이나 화려한 조건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언약의 특권을 굳게 붙들고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